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현재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완벽한 승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영적 정복자의 승리 선언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본문 29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비유가 아니라 밝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아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3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믿기는커녕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벌써 그 시간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본문 30절 우리가 다시 볼 터인데 여기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3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주의해서 보느냐면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다 하는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안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붙잡히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종종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사제권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생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는 귀신의 권세까지도 제압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고요. 풍랑을 멈추게 하셨는데 이것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종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적게 알면 적게 믿는 거예요. 얕게 알면 얕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아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스바 여인은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천리의 길을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보세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성경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용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존재한 것은 이들의 용기나 믿음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조용구 목사야,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다 이제 흩어서 도망갈 거인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안다고? 이제는 믿는다고? 아니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처럼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넓게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고별 설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좁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해요. 유대인들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3절에도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장차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기에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안, 그 다음에 세상, 이것은 서로 대조하는 말씀이에요. 평안, 그 다음에 환난, 이것도 대조적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양식이 떨어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할 집이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안할 리가 없지요.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도 역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럽니다. 33절 하반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근심하여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한 것인가? 세 가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담대해야만 하는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자기 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직면하는 것, 이것이 담대한 거예요.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해요. 죄라고 하는 대신에 좀 실수했다, 착오였다, 인간적인 결함, 판단, 오류,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다 죄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해서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가 뭔가?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의 표상이에요. 죄를 내가 직접 직면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겁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한 번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를 직면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겉으로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길게 보면 성공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우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좀 매우 어려워해요.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가다가 말고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좀 물어보기도 해야 될 텐데, 길을 모르면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누구를 시킵니까? 꼭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해요. 남자들은요, 좀 모르면 모른다고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건 대체적으로 싫어해요, 남자들은요. 이것은 절대로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이고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겁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보세요. 때로는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올 한 해 동안에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서로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가. 시인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믿는 대로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거, 이것이 담대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옳은 길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래요. 진리보다는 관용이 중요시되는 세상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과연 존재하는 세상인가 의문시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한테 좋은 거, 이건 나한테는 참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기를 주저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시대에 젖은 사람이야, 비판적인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셨어요? 저는 몇 번을 나눠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아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뒤처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옳고 그런 것은 저들은 염두에도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을 허용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런가? 어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해주는 것을 두려워해요.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랑으로 꾸짖는 것 두려워합니다. 잘못이긴 한데,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감히 이야기해 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학원에서도 역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손녀딸 친구가 영어 학원을 다녀요. 근데 걔가 영유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일반 학원을 보냈대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배워오는 게 없고 아무리 해도 뭐 이게 뭐 배워오는 것 같지가 않더래. 그래도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엄마가요 자기 딸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너 공부하는 거 좀 촬영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더니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서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막 서로 다 딴짓하고 이게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그걸 듣는 친구가 없더래. 그런데 선생님은 열심히 애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 강의만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늘에도 더 알게 하려고 하는 열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요 그 학부형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그 학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아이에게조차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고 옳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진리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나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 그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냥 집에 안에 혼자 주고 밖에 나가서 부모가 그냥 막 볼일 다 보고 왔는데 마침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방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옳은 것을 안다면 바르게 말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면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한밤중에 어떤 집에 불이 난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해야 돼요. 아니 저 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집안에 있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거예요. 주위 사람이 말려도 뛰어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게 하고, 사랑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게 하고, 사랑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진짜로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을 용기 있게 전하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평상시에 생각하고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전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서 그 진리를 설명해 줘야지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나를 저주하네, 이렇게 말을 들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아직 안 믿겠다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나보고 지옥 가라는 말이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불쑥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예의가 아니죠.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지만 아마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큰 봉변당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할 때는 예의를 지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지 돼요.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소망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을 주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평안함을 누리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죄에 직면하는 것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또 믿은 것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